하이들 교리문답은 제19주일입니다. 제19주일 제50문답부터 제52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블 교리문답 제19주일 제50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제51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지체들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선물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에 대적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제52문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나의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 나는 머리를 들어 심판주로서 하늘에서 오실 분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분은 이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를 복종시키셨으며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지만 나와 그분이 택하신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설교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31장 1에서 5절까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곤 합니까?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다보며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어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그곳에 가까워지고 땅을 내려다보는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하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딩 같은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활공을 하며 하늘에서 누리는 기쁨을 즐기기도 합니다. 또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갈 때면 구름 위로 올라가 평상시 볼 수 없는 광경에 감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인들만이 아니라 고대인들에게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는 새의 깃털을 엮어 밀랍으로 붙인 날개를 등에 달고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하늘로 올라간다 한들 얼마 지나지 않아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카로스의 날개는 태양열에 녹아버려서 주인을 바다에 떨어뜨려 죽게 만들었으며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딩은 한정된 시간만을 활공할 수 있으며 언젠가는 땅에 내려와야 합니다. 비행기 역시 종류에 따라서는 10시간을 넘게 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늘에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인간이 하늘로 던지거나 날린 것은 오래지 않아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이는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경이로운 것이지만 그분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곳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지금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며 그분의 날에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이데블 교리문답 제19주일에서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함께 알아보며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떠한 역사를 하실 것인지를 살필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문답의 내용을 현재와
미래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주님께서 과연 어디에 계시는 것이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눌 것이며 그것을 통해 신자가 어떤 유익을 받는지까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약속된 자신의 날에 어떻게 다시 올 것이며 무엇을 위해 다시 오시는지를 살펴보므로 그것을 통해서 신자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다음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교리문답 제18주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앞에 하늘에 올려지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는 그분께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는 제자들과 신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우리를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그분께서 신성으로서는 여전히 자신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인성으로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으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통해 제자들과 신자들을 격려해 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이제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 역시도 자신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들은 주님의 승천으로 받은 위로를 나눌 수 있었으며 그분께 속한 종이며 그분께 속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것과 죄와 옛 본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속한 천상의 것들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격려와 인도를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리문답을 통해 알아가는 주님의 구속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그분의 육체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교리문답 제19주일의 내용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승천해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나오는 표현으로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알아볼 주님의 사역은 이전에 나온 사역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특별히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부분을 자세히 살핀다면 오늘 살필 부분과 이전의 부분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동사의 형태를 통해 드러납니다. 주님의 성육신,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까지도
그 모든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비록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일어난 일들이며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필 두 부분,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는 과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승천하신 이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분의 인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이어야만 하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하늘에 올려지셨기에 그분께서 하늘 어딘가에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우편이어야만 합니까? 아버지의 좌편이나 혹은 다른 어떤 장소에서는 안 되는 우편만이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도신경의 원래 표현은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right hand, 즉 오른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위치로서는 오른편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생각하면 오른편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누군가의 오른팔이라는 표현을 듣곤 합니다. 그리고 이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오른팔이라는 사람은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믿고 의지하며 조언을 구하기도 하며 자신을 대행하게도 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지방 그리고 오늘날의 서양에도 존재합니다. 왕의 오른편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기에 왕들은 가장 신뢰하는 신하나 모사, 책사, 총리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았으며 이를 본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왕의 권리에 따라 그 사람이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의 우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신을 택한 권력자의 뜻에 따라 그의 권력을 대행하며 나라와 백성을 통치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건세와 주권과 능력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동시에 바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자신이 얻으신 이 놀라운 영광을 스스로에게만 두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머리카락에 멈추지 않고 수염에 흐르고 옷깃까지 내림같이 주님께 부어진 영광은 이제 그분의 신부이자 그분의 지체인
교회에도 흘러내립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영광과 권위까지도 믿음으로 연합되어 주님의 지체가 된 신자들에게 베풀어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분의 날에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에 이러한 영광과 기쁨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희미하다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은 교회에게 주어졌으며 또 온전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이 유익의 첫 번째를 교리문답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베풀어지는 하늘의 선물이라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들을 부어주십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을 통해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게 하신다고 했으며, 우리의 승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선물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하늘의 선물이란 말을 들을 때 금방 생각하는 것은 방언이나 치유, 기적이나 이적과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방면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해석하여 강조하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하늘의 선물들을 그러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열매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을 펼치셔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교리문답이 본문답을 작성할 때 제시한 각주에 나온 에베소 4장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체들인 교회와 믿음으로 그분께 참여한 모든 신자들에게 하늘의 선물들을 내려주십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외적인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운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후 이제는 그러한 은사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세대를 통해 신자들이 공유하고 기뻐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인 믿음과 소망, 사랑과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가 그 선물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물을 주심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은사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위의 것을 구하게 하는 것이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본다면 이는 기적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한 상호 간의 사랑과 봉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하늘의 선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그러한 선물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의 정욕, 우리를 둘러싼 세상,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죽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며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선물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셀 수 없이 많은 경우 우리의 몸의 정욕과 우리의 이기심의 패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신자로서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어떻게든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 정말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타협하기까지 합니다.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나 역시 가지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먼저 가지기 위해 혈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의 삶이 점차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 역시 신자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갈수록 세상은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분의 율법과 복음이 증거되면 될수록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기에 그러한 것을 막고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주님의 종들을 핍박하며 자신들의 거짓된 주장을 외침으로 복음의 선포를 가로막고자 합니다. 이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의 정욕과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속이는 자이자 모든 거짓의 아비인 사단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이미 패하였고 그리고 영원한 파멸이 확정되었지만 심판의 때가 오는 그 순간까지도 사단은 한 명이라도 많은 신자를 어둠으로 끌이고자 노력하며 공격과 유혹, 사기와 거짓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적인 죽음은 모든 신자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인류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를 찾아온 죽음은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을 잊지 않도록 하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떨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신자들 역시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며 그로 인해 실족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단 한순간을 서 있는 것조차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신자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의지함으로 이를 이겨낼 수 없으며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수책으로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충만한 능력과 영광으로 그 자신이 승리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자신의 백성된 모든 백성들까지도 패배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편입니다. 그분께서 그 자리에 어떤 분으로서 계십니까? 바로 자신의 몸인 교회와 참된 믿음으로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 모두의 머리로서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머리로 계신 그분께서는 몸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우리들 자신은 너무도 연약해서 스스로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지만 우리의 강대한 적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옛 본성을 함께 장사 지내사 옛 본성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공격과 비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심으로 그러한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님을 공격했던 마귀 역시 주님께 패하였고 영원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마저도 주님의 승리로 인해 그 쏘는 것을 빼앗겼으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절망스러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원수들을 이기시고 자신의 신자들이 그분과 마찬가지로 패배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보존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러한 주님의 영광과 그로 인한 신자의 유익을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경건한 종이었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계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감하심으로 주님께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그분의 승천 후에 있을 영광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설교 전 읽은 시편 110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오른쪽에 앉게 하시고 그분께서 원수들까지도 다스리신다는 이 약속을 주님께서는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포위하는 사자와 같이 틈을 노리는 마귀와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 숨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의 공격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영광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께서 주시는 하늘의 선물들을 추구하며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삶에도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면제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지체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제거하거나 치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교회와 신자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권위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재물도, 심지어 마귀나 세상, 죽음, 그리고 우리의 옛 본성까지를 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으며 주님의 돌보심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실의 위로를 얻으며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감사히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위로이며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주님의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시며 교회와 자신의 지체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이들이 주님과 영광을 함께할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주님께서 올라가신 날과 다르게 산자와 죽은 자들이 모두 함께 보며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의 날입니다. 이를 사도신경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날을 고백함으로 신자가 받게 되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분명 지금까지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배워왔으며 위로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위로는 신자들에게 단 하나를 가리키며 이를 바라보며 이를 갈망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분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너무도 크기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위의 것을 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격려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모든 백성이 영원히 그러한 힘겨운 싸움만을 계속하도록 지켜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분의 날이 오면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신 바와 같이 다시 내려오실 것이며 그날은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내리될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멈추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절망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왜 신자들이 이날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여전히 슬픔과 핍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신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안에 있는 그리고 자신의 밖에 있는 죄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한 싸움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주님께 속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언제라도 그러한 죄와의 싸움을 멈추고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의 날을 신자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백성들과 연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분께서는 일반적인 세상의 주인도 아니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선한 주인이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공로와 구속사역을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분은 이전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를 복종시키셨으며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분의 심판의 날이 온다면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공의를 온 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으며 왜곡하던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구부러지지 않고 온전한 심판의 자가 되어 그분을 대적하던 원수들과 신자들을 핍박하던 악인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며 죽었던 이들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 심판의 나라에 살아있던 악인들과 죽어있던 악인들까지 모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그제서야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이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영광의 날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주신 선물을 따라 신실한 삶의 투쟁을 이어가는 신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거처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며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주님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러한 심판의 날에 대한 약속 역시 시편 110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에 자신을 거역하던 모든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주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문 나라는 시체로 가득할 것이며 그날이 오면 그러한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만물은 새롭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구속과 중보사역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승리하신 심판주와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죄인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 순간에도 외면하는 그날이 실제로 존재하며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은 간절하게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를 통해 영원한 영광과 진정한 기쁨이 주어질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약속인 주님의 심판의 날과 그날에 맞이할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날을 간절히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마음으로 그분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우리는 펠직신앙고백서의 마지막 문장,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위로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하게 누리려는 위대한 열망을 가지고 저 위대한 날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님. 아멘.